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알고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슈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지금은 아프리카 성자라고도 부르고, 또 원래 독일 사람이라서 알베르트, 우리나라 영어식 발음으로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알베르트 슈바이처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가봉이라는 아프리카, 죽을 때까지 이 가봉이라는 지역에서 흑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헌신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비전 때문에 그랬습니다. 원래 이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슈바이처라는 사람은 원래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지역 주변에는 참 가난한 지역이었고, 가난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농부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지역과 가난한 농부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한 아이와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싸우다가 예상 밖으로 슈바이처가 이 아이를 땅바닥에 깔아뭉개고, 근데 이 아이가 더 컸어요. 등치가 더 컸는데 이 아이를 땅바닥에 깔아뭉개고 주먹으로 무지하게 패버렸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이 아이를 땅바닥에 깔아뭉개고 주먹으로 막 내리치는데 이 아이가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했던 그 말이 슈바이처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 슈바이처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었고, 또 농부들이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소리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도 너처럼 고깃국 먹으면 내까지 것 문제도 없어.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이 고깃국 먹는 목사는 별로 없는데, 목사는 가난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처럼 밥 잘 먹으면 너까지 거 한 손으로 이겨. 그런 얘기는, 이 말이 슈바이처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슈바이처가 깨달았어요.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참 가난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슈바이처가 그 다음부터 어떤 삶을 사냐면 검소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옷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생활도 늘 언제나 검소하게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 평생을 내가 그렇게 살겠다 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신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냥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못 깨달으면 아직도 내 인생은 아직도 먼 거예요. 이 인생을 깨달으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 이 땅에 거저주는 인생은 없어요. 거저 온 인생도 없고 거저 사는 인생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왜 살까? 슈바이처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외쳤던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며 평생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살자. 그게 인생의 비전이었어요.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살면서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의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리라 라는 결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흑인들을 위해서 바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5장 말씀을 쭉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또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들다가 또 왜 하필이면 추석 명절이 있는 이 주간에 이 말씀 이때가 왔을까? 그것은 뭐냐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의 비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고 너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누구나 이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인생의 비전이 없으면 방황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내 인생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분명한 신앙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아니요. 그것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요. 오늘 살아간 하루 동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걸 분별하고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다시 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장님, 하나님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학자 위험합니다. 그게 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진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될 것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있었던 팔복에 대한 말씀, 지금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8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영성이 있어야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내가 가고는 있는데 옆 사람이 물어요.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몰라요. 차는 탔어요. 배는 출항을 했어요. 비행기는 이륙을 했어요. 근데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려야 되고 어디에서 정박을 해야 되는지 차가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거 깨닫는 것이 지혜고 이거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 나를 향하신 인생의 목적 그걸 잘 분별하셔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특별히 추석 주간 이게 참 중요한 주간이에요. 이 추석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이번 주간도 행복하시고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보내진 존재예요.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가지 마라가 아니에요. 산중존경하라 민중이란 말이에요.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 거기에는 사명, 거기에는 천명,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같이 은혜 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첫 번째,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왜 보내시냐면 축복의 통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을 때는 축복의 통로로 보내세요. 이것이 참 은혜예요. 자,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축복의 통로로 보내시고 계시다 라는 이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 세상에 있어 살았었는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부름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부르셨어요. 나는 귀한 존재, 나는 소중한 존재, 나는 선택을 받았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분명해요. 부름을 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교회는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부름을 받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잘하는데 세상으로 갈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으로 나갈 영적인 준비, 영적인 무장은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닥쳤는데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골반 기도를 살려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너희가 선택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의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마음이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자가 의의를 위해서 핍박지 않은 자로 되는 자로 무장을 했다면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세상에서 첫 번째 말씀 소금이 되라. 참 이것도 그래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님은 더 나가고 있어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 되라. 제발 되라. 명령이다. 되라가 아니라 예수는 벌써 인정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산다. 인정하시면 아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으로서 존재 자체가 소금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소금, 이게 헬라어로는 할라스라는 단어인데 이 소금이 신약 성경이 6번밖에 안 나와요. 6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소금부터 나왔을까? 왜 빛이 아니라 우리는 맨날 빛과 소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순서가 소금과 빛이에요. 근데 왜 소금부터 나왔을까? 소금에는 큰 5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소금에는 큰 5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00km 행군을 하고 유격을 일주일 동안 받고 왜 유격이 끝나면 100km 행군을 했는지 유격도 되게 힘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진짜 고공낙하하고 막 진짜 옛날에 제가 군생활할 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그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100km 행군을 했어요. 100km 행군을 했는데 약 3일 동안을 밤낮 걸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100km 행군. 그때 했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소금 먹는 거였었어요. 소금을 안 먹으면 인간이 탈수 증세가 나와서 쓰러져요. 그래서 소금을 먹었어요. 군인이면 모두 다 행군하면서 소금을 다 먹였어요. 또 제가 분대장이어서 막 소금을 다 먹여버렸어요. 안 그러면요 지쳐서 탈수해가고 쓰러져 버려요.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물, 불, 곡식, 의복 같이 내 삶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소금. 사람이 소금이 없으면요, 사람 죽어요. 사람 소금이 있어요.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방부제 역할. 그러니까 부패를 막는 거예요. 부패를. 생선과 고기. 예전에 저도 이제 속리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러니까 눈만 왔다면 차가 못 올라갔거든요. 말티고개를 33cm만 와도 차가 못 올라왔으니까 어려운 지역이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올라가고 말고. 지금 너무 다 좋아가고 그런데, 근데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먼 두메산골까지 생선을 갖고 가려면 소금을 잔뜩 발라놓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 깊은 산골에는 고등어, 갈치 이 정도의 생선밖에 없지 빨리 부패하는 것은 없었어요. 소금을 잔뜩 버무려 갖고, 그리고 왜냐하면 부패를 막거든요. 소금이. 아시죠?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되는 존재. 내가 부패의 원흉이 되면 안 되고 부패를 막으라는 거예요. 부패를 막으라. 소금의 또한 세 번째 역할, 오늘의 말씀하고 맞는데 맛을 내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돌아가거나, 아니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거나,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이거나, 우리가 가면요 맛이 나야 돼요. 야, 살맛 난다. 그래, 인생 저렇게 사는 거지. 그 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맛을.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하고, 네 번째 소금의 역할은 치료제 역할을 해요. 치료제. 치통, 그걸 소금 물고 있으면 이게 괜찮았어요. 감기 걸리면 옛날에 소금 해갖고 여기다가 각을 하잖아요. 소금 해갖고 각을 하면, 그러면 이 목감기가 낫다니까요. 소금은 어떤 거를, 신생아들 태어났을 때, 옛날에는 없었을 때 유대인 문헌들에 보면 소금을 갖고 이 아이를 발라주면 이게 괜찮았어요. 치료제 역할을 했어요. 소금. 다섯 번째,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순결을 의미해요. 순결.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레위기를 잘 보면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앞에 각을 떠갖고 다 잘라요. 목도 그렇고 내장을 벗겨내고 그걸 다 불에 태워갖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각을 떠갖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 뭐를 그 위에다가 뿌렸냐면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은 뭐냐면 순결하게 만드는, 희생제사를 순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다 소금을 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삼겹살 먹을 때는 소금 뿌려서 먹죠. 그런데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 유대 이 레위기서를 보면 제사 드릴 때 거기다가 다 소금 뿌려서 하나님께. 왜? 그래야지 그 제물이 순결해지는 거예요. 순결해져. 소금의 역할은 순결을 상징해요. 순결한 희생. 자, 소금의 역할은 총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역할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두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하며, 세 번째는 맛을 내고, 네 번째는 치료제 역할을 하고, 다섯 번째가 순결한 희생을 말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뭐냐면 맛이에요. 맛. 이 맛에 대한 의미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 왜? 빛이 있잖아요. 빛부터 얘기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빛은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두우면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소금을 얘기해요. 소금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소금이에요. 소금. 작을 소자에 세금자, 금이잖아요. 작지만 금과 같다 해서 소금인 거예요. 소금이.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작은데 금과 같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 그게 소금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작다. 너희들 작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작지만 그러나 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금과 같은 존재. 먼저 예수님이 이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했을 땐 네가 누군지 알아? 너희는 작지만 귀한 존재야. 네가 누군지 알아? 너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존재야. 여러분,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돈을 벌어와요. 아이들이 힘이 있어요. 청소를 해요.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왜?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아요. 힘도 없어요. 연약해요.
그런데 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너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소금은요, 맛을 낼 때 소금으로만 존재하지 않아요. 소금이 뭐 어떤 국에 들어가든 찌개에 들어가든 무엇에 들어가든지 그 소금이 없어져요. 없어질 때 그 국이 맛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분명히 그래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 잘할까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소금처럼 하시면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녹아서 없어져야 소금 역할. 그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 교회에 다니면서 친구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나를 전도한 친구가 인천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젠가 저희 교회 부흥회로 한번 초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 약간 더 성장하거든.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말씀 카드를 하나 저에게 줬어요. 저는 이걸 잊지 못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이 말씀 카드를 왜 나한테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에서 이해돼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지금에서 깨달아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성경 구절. 제가 첫 번째 외웠던 성경 구절이 그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나를 전도했던 친구가 처음 주었던 성경 구절. 그 말씀. 여러분, 소금이 그런 존재예요. 소금이 소금으로만 존재하면 맛을 내지 못해요.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금이 사라질 때. 그때 맛이 나게 돼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비슷한 예를 들어요. 뭐를 예를 들냐면 누룩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과 같은 존재다. 빵에 버무려져서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빵을 전부 다 부풀게 해서 맛있는 빵이 되게 만드는 존재라 너희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소금이고, 두 번째,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없어질 때에 그때 그 세상에 맛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벌써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지혜롭게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무엇으로 또 짜게 하려? 맛을 잃어버리면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쓸데가 없어져요.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슴을 치면서 쓸데있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쓸데있는 사람이 되자. 쓸데없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쓸데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해요? 세상에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쓸데가 없다. 두 번째, 다만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고. 세 번째,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죠. 욕먹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게 밟힌다는 거 아니에요. 소금이 맛을 못 내니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잖아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뭐라고요? 작지만 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녹아지고 없어질 때 맛이 나게 됩니다. 그런 존재를.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설명하기 전에 소금부터 설명해요. 소금부터. 그러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진 존재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안 가르쳐요. 세상에 갖지 말라는 거. 자, 두 번째 말씀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똑같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계속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럼 못 자라잖아요. 나무도 광합성 작용을 하고 햇빛을 먹어야 살지. 사람도 햇빛을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햇빛을 받아야 살지. 그게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죠. 빛이 없는 세상 다 죽어요. 영적인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런데 이 빛의 역할, 그 다음에 설명하기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깜깜해요. 빛을 꺼요. 불을 꺼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빛을 보고 뭐냐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저도 책을 많이 보지만 보면서 이것이 인생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건 없어요. 똑똑한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요. 하기는. 그런데 그것이 빛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오직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그것을 깨달았던 제자들은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길을,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역할은 사람들이,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탈무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두운 밤이었어요. 한 사람이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서 산길을 걸어갔어요. 산은요, 지금 인생이 그래요. 산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냥 평지가 아니라 산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이 빨리 와요. 산에 들어가면 밤이 빨리 와요. 빨리 어두워져요. 그리고 산 속에서는 그 어둠이 더 짙어요. 길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게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여러분, 내 인생이 영원히 밝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언제 밤이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 나그네가 달빛을 의지해서. 근데 이를 어쩌지? 이제 한치 앞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마을에 내려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큰일이다. 그러다가 낙상사고를, 발 어긋나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땐 진짜 목숨이 경각에 달려요. 위험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길을 못 찾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길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방법을 알면 안 무서워요. 시험 보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무슨 문제가 날 줄 알면 안 무서워요. 스포츠를 보더라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요, 우리 팀이 이겼다. 그러면요, 볼 때 긴장이 사라져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길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반짝이는 빛이 보였어요. 빛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아이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들고 계신 등불 덕분에 제가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 따라갔거든요.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랐어요.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림에 보다시피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단 말이에요. 저 죄송한데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남자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분들은 제가 있는 곳을 알게 되죠. 왜?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도 등불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둘은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늘 언제나 그 길을 잘 아니까 등불을 들고 다니고, 혹시 누군가가 나랑 부딪힐까봐 등불을 들고 다녀요. 근데 그 빛이 누군가에겐 길잡이가 됐던 거예요. 길잡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분이죠.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등불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인생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생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저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지. 저렇게. 근데 요즘엔요, 너무 합리화를 잘해요. 빨간불인데 건너가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이거 누가 설계했는지, 누가 설계했는지 잘못한 거야. 여기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걸어가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 스스로도 속고 자기도 속이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사기치는 인생이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자, 나는 세상에 누구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다. 빛이 있으면 무슨 일을 벌인다?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빛이 있으면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진짜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안다니까요. 저 사람 가짜야. 그거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지 않아요? 저 사람 진짜다 가짜다? 금방 알아요. 여러분, 세상이 빛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집안에 등불이 돼야 된다. 등불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아까는 이제 소금, 두 번째는 빛, 이번에는 등불이에요. 등불. 근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렇습니다. 모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불이 돼야 돼요. 등불이. 등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그때는 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000년 전에. 아니,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만 해도 전기가 없었는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벽도 흙으로 만들고 막 그럴 시절에, 그때 방 안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조명기구는 등불이었어요. 등불. 벽에다가 탁 꽂아놓고 그 등경 위에 탁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가정을 전체 다 밝히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전기가 나가면 초 항상 준비해가고 초 켜고 그랬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이야 뭐 전기가 안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전기 나가면 다 그랬어요. 등화간지하고 막 그랬을 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이 먹은 것처럼 그때 그랬었잖아요. 새마을운동하고 막 그랬을 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정의 등불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등불은 나예요. 내가 어두우면요, 가정이 길을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 가정을 밝히는 방법은 뭐냐? 밝히는 방법은 16절이에요. 16절. 일단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나니 한다는 거죠.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송 구절이 16절이에요. 16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어떻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빛을 비추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선하다. 저 사람 착하다.
그런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착하다고 하지 않아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때로는 무례하지 않고, 때로는 오래 참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인애롭고.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에게는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기쁨도 사랑이에요. 사랑, 희락. 충성도 사랑이고, 온유도 사랑이에요. 다 사랑이에요. 맛이 다른 거예요, 맛.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맛이 다른 거예요. 다 통틀으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친구와 싸웠어요. 싸워서 이제 안 낼 거야. 그러면 아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긍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아이가 너한테 나쁜 일을 행해서 나도 안 해. 그거는 뭐냐면 보복이라. 보복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지만 나 빌려준 이야기 했어요. 나 빌려준. 이것도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였지만. 너는 안 했지만 나는 할 거야.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것을 증오라고. 증오. 이거 다 잊어버리고 네가 필요하니까 난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걸 긍휼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은요, 사랑해야 돼요. 내가 등잔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건데 그것은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보고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길을 가르쳐. 등불을 들고 있는 세상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내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전도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도자가 그거잖아요. 전도잖아요. 전도.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내자, 인도자, 리더라는 건 뭐예요? 앞서가는 사람, 길을 앞서서 가면 사람들이 그 길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리더라고 말하는 거죠. 리더. 나는 안 가는데 가라. 그게 리더예요? 아니죠. 먼저 내가 솔선수범 먼저 앞서서 하는 거예요. 앞서서.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죠. 등불은요, 나를 태우지 않고서 어떻게 나를 태울 수 있을 때 밝아지는 거예요. 소금은 내가 녹아야지 맛이 나는 거예요. 나는 안 녹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녹아질 때 맛이 나고 내가 먼저 나를 태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가위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깨달을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반쪽 삶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첫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금처럼 귀한 존재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집안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이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한가위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소금처럼, 빛처럼, 등불처럼 이번 주간 살아가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